아멘.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아멘. 예, 이 새벽에 우리 현장과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처소에서 강력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119편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절수로만 보면 몇 절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몇 절까지 있습니까? 119편 말씀을 보면 찾으신 줄 알고 176절까지나 됩니다. 특이한 것은 5구절을 빼놓고는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다양한 어떤 표현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편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고난과 시련, 낙심과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다도 메고 미간에다도 붙이고 집에다가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기억력은 그리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도 뒤돌아서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기억이 잘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붕어는 3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새겨지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돌에 새기듯이 그렇게 말씀을 새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그 결심만으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나자 어떻게 됐죠? 곧바로 영적 암흑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세대가 등장하면서 그냥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만약에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고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간하고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적 암흑기라는 엄청난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흑기가 찾아온 것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안전하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괜찮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형통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 프로그램 중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 이제 골목 상권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식당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대부분 문제 있는 식당들을 보면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 막 프로그램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막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기본기를 닦아야 될 때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안창피해요? 그럴 거면 당장 막 때려쳐요? 막 이러면서 막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엄청나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음식 레시피를 막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를 철저히 강조하면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본기를 무시했을 때 맛이 변하고 어떤 맛의 변질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기본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고 닦으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가에 던져지고 밟혀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길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전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이 성경책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을 먼저 가까이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덮어놓고 살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후탁 성도를 혹시 아십니까? 후탁 성도? 일주일 내내 성경 찬송 안 부르다가 주일이 되면 먼지가 쌓인 성경책을 그냥 후 불고 그냥 탁 치고 이제 데리고 이제 가지고 온다라고 해서 후탁 성도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먼지만 털고 나오는 그런 성도를 이제 가리키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바이블 챌린지가 있잖아요. 이 바이블 챌린지에 만약에 도전하면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너무 좋겠지요. 신약 성경을 일독하면 1000만 원을 한번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1장 묵상하면 그냥 10만 원. 너무 적은가요? 어차피 줄 것도 아닌데 1000만 원을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과연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질까요? 서로도 이 바이블 챌린지에 도전하겠다고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후탁 성도가 되지 말고 말씀을 피면 그냥 탁탁 그냥 말씀이 튀어나오는 탁탁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자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딱 두드리면서 탁탁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이 그냥 탁탁 치면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탁탁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밥을 언제 먹지요? 좀 황당한 질문 같은데 밥을 언제 먹을까요? 배고플 때 먹는 겁니다. 그렇죠? 12시가 땡하면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한 번만 먹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국 사람은 몇 번을 먹어야 됩니까? 3번을 먹어야 됩니다. 3번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남자들은 3번씩 먹으면 안 돼요. 3번씩 먹고 거기에 간식까지 챙겨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간나 새끼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삼시세끼까지만 먹고 우리는 남자들은 그냥 간식은 안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몇 시까지 먹어야 하나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신기하게 우리 배꼽 시계가 알려줘요. 언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난리가 납니다. 올 초에 사역자들이 모두 이렇게 함께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방을 이제 다니다가 보니까 한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머릿속에서 그 삼겹살 냄새가 이제 꽂힌 거예요. 계속해서 그 향기로운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이 삼겹살을 깊이 묵상하면서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겨우 삼겹살에 꽂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신의 배꼽 시계는 단 한 끼도 걸을 수 없도록 날마다 요동을 치는데
내 영혼의 배꼽시계는 지금 너무너무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채웁시다. 말씀으로 채웁시다.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을 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생생하게 느껴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그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생하게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4D 영화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극장에 가면 4D 상영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막 의자가 막 움직여요. 의자가 움직이고 막 물을 진짜 막 뿌려요. 물을 막 뿌리고 연기가 막 올라오고 막 화면에서 주인공이 막 튀어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내 앞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동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서 나와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어떻게 했죠?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말씀을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살아 숨쉬듯이 생동감 있게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살이 되기 전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훨씬 더 맛있어,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어떤 기회가 되어가지고 30살이 되었을 때 2+ 한우를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 한우를 칙칙 구워서 입에 딱 넣는데 소고기가 입에 없는 거예요. 그 입이 막 살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신세계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는데요. 그동안 대체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았나. 30살이 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소고기를 한 번도 먹지 못하니까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여러분,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여러분 맛이 없죠. 그렇죠? 소고기가 더 맛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물어보나 하는 질문인데, 그런데 저는 30살이 될 때까지 그래도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것이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맛을 보지 못한 채 나는 여전히 돼지고기가 최고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맛을 온전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 19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는 누가 내 왼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고 다시는 나한테 까불지 못하도록 아예 밟아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고 가장 형통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모두 형통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의 저자를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시편 저자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 행실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무슨 뜻이라고요?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군대 가면 이등병한테 치는 장난 중에 한 가지가 이등병 보고 눈을 이제 감으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네 군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어쩌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등병 군생활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세상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킬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를 다들 지나오셔서 알겠지만 에너지가 넘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열정이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열정과 에너지로 인해서 죄짓기 너무나 좋은 시기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때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서 살리라 그렇게 막 결단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똑같은 죄를 짓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오직 주의 말씀을 채워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숨 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이어서 선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리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이라는 말은 죽기 살기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전심이라는 말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나 오늘 여기서 하나님 찾다가 죽는다는 그 심정으로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찾다가 죽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분 안 드셨네요. 예, 저만 죽겠습니다. 예,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예, 손 안 드신 분들 예, 기억하십시오. 예,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세 번역을 함께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 만나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만나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부르짖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전심으로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갓난아기들을 보면 온 힘을 다해서 엄마를 막 찾아요. 그렇죠? 그리고 응애 막 하고 울어요. 그리고 간절히 엄마를 찾을 때 엄마가 그 아기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간절히 막 부르짖고 엄마를 찾는 그 갓난아기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심이 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면 막 악을 쓰고 응애 하는 거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자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첫 아이를 낳고 이제 돌도 안 지났을 때 잠시 이제 부모님께 맡겨놓고 잠시 외출을 저희 부부가 이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전화를 듣고 바로 이제 돌아온 적이 있어요. 애가 동네가 떠나도록 계속해서 악을 쓰고 엄마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돌아갔던 경우가 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아가들이 엄마를 찾을 때 악을 쓰고 우는 것처럼 그 심정으로 하나님 나 안 만나주면 저 죽습니다. 빨리 나타나십시오. 만나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의심이 아닐까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즉석 복권처럼 그냥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만 하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을 때 바로바로 아파트 당첨이 되고 아파트 값이 막 올라버리고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들 그렇게 와서 부르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 안 오르고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설사 하나님을 찾다가 오히려 아파트가 당첨 안 될 수 있고 오히려 사업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할 때 이 땅에서의 복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여호수아 눈앞에는 당장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평탄하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킬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응답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다는 것은 그냥 찾으면 찾고 안 찾으면 말지가 아니라 오늘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각오로 헤매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 만나주면 죽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헤맬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마음에 두었다라는 뜻은요, 마음에 감추다라는 이제 표현인데, 마음에 감추다라는 또 표현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암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해 놓으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통해 응답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으로 자주 이렇게 주기보다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으로 응답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무엇으로 여러분 승부해야 합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떤 말씀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천국을 품고 살면 천국이 여러분 가정에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역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제약된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말씀이 없이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물리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히든카드 한 장, 그 말씀의 히든카드 한 장씩은 이렇게 품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51절 말씀에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51절 말씀 선포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조롱하였다. 어떻게 보면 허풍을 떨다라는 의미인데, 교만한 자들이 허풍을 떨면서 조롱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한 그 생명의 말씀과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코로나 시대와 같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롱당하고 말씀대로 살 때 멸시받고 천대받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아주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키면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과 조롱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 발의 등이라고 할 때 그 등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어두운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등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렇게 온전히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셨던 만나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며 그 길을 따를 때 말씀대로 사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